오늘 저는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말씀,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첫 번째 독자들, 원독자라고 합니다. Original Reader.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거세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크리스천이 된 분들 중에서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냐?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적어도 박해는 피할 수 있으니까. 집을 뺏긴다든지, 또 장사하던 것을 뺏긴다든지, 또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적어도 그런 고난은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조상 대대로 믿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자. 어차피 하나님 아니냐.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의 관습에 대한 향수도 그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는 상징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손에 잡히는 거나 냄새 맡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천주교를 믿다가 개신교를 이렇게 회심하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천주교 미사 가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제사를 드리고 온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이 머리에 흰 철을 덮고, 또 누가 신부님인지 딱 알아요. 천주교 예배를 드리려 가보면 누가 신부님인지 대번에 압니다. 그 사제의 가운을 입고. 사실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저 로비에 서 있으면요,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은 누가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가끔씩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아세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천주교는 향도 많이 피웁니다. 막 들고 다니면서 향도 피우고, 냄새도 향 냄새도 나고, 또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도 합니다. 뭔가 좀 제사를 드린 것 같은 느낌. 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종교계에 가면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예배는 뭔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감각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또 찬송하고, 성찬식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어떤 우리 개신교 교회 가보면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왔나, 콘서트장에 왔나. 미국 교회 가보면 더 그렇습니다. 막 조명이 현란하고요. 또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저처럼 양복도 안 입으세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이런 텀블러에다가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이런 강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테이블 놓고 대화하듯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려고 가는지, 아니면 또 뭔가 좀 이렇게 콘서트를 보고 가는지,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겁니다. 옛날 유대교를 믿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고 온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 거예요. 일단 성전에 딱 들어서면 비주얼부터가 다릅니다. 딱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있고 마당 곳곳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코리안 바베큐 집에 들어가면 나는 그 냄새들, 고기 타는 냄새들 막 그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제사장이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또 비린내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벌써 이게 비주얼부터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 앞에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사를 딱 드리니까 뭔가 내 죄가 진짜 용서를 받은 것 같고, 저 염소와 함께, 저 양과 함께 뭔가 정말 뭔가 드린 것 같고. 요즘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내가 지금 헌금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스마트폰에서 탁탁탁 치고 클릭 한 번만 딱 누르면 헌금이 그냥 쉥 하고 가니까 내가 지금 헌금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근데 유대교는 다르거든요. 이 비주얼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뭔가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축도 받고 성찬식 하고 끝인 거예요. 그게 아쉬운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가뜩이나 거기다가 핍박까지 더하니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웠구나. 돌아가고 싶고. 왜? 그때는 형식만 잘 지켜가지고 순서대로 하기만 하면 괜찮았거든요.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자,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제가 넘사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떠받드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아론의 대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오늘 7장 본문의 주제인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과도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위대하신 제사장이시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지파의 계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이들과, 이 반차라는 것은 영어로는 order입니다. order. 레위 지파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과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교를 하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인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있어서 온전하시다. 구원에 있어서 온전하신 제사장이 되신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perfection입니다. perfection.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오늘 여러분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인간 제사장이 imperfection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른 계명이 아니고 어떤 율법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16절에 보시면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다. 그 맹세가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10장 4절에 나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이 구약에 딱 두 군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창세기 14장이고 하나는 시편 110장 4절입니다. 시편 1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이게 아니에요. 율법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뭐냐? 레위 지파의 핏줄을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혈통을 물려받은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되는 것일 뿐이고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고편이지 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줄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분. 인간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요, 교회당 건축을 할 때는 모일 데가 없으니까 이 교회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그 옆에다가 막사를 쳐놓고, 임시로 막사를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예배당으로 봉헌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막사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본당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임시 막사 텐트는 다 걷어버립니다. 다 치워버려요. 완전한 것이 오면 임시적인 것, 불완전한 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그 제사는 잠시 사용하는 임시 천막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것이 오셨기 때문에, 퍼펙트한 것이 오셨기 때문에 그건 다 치워질 그림자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 말은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전혀 소용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그 뜻입니다. 모자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기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모자라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 더 좋은 소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하거나 빼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가정의 메일박스에 보면요, 광고지가 와요. 근데 그 광고지에 보면 free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전화하면 $10,000을 준대요. 어월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all us 1-800 이러면서 뭐 땡땡땡땡 이렇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순진하게 그거 믿고 전화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긴 주는데 하면서 자꾸 뭘 슬쩍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거 사면 준다. 또 이거 하면 준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요,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곳이 돼야 돼요. 자꾸 슬쩍슬쩍 뭘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뭘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왜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면 바울에게도 기도하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하고 자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기대하지 않으세요. 예배로 나오는데 다른 자격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자격이 있어서 나와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 인도하는 것 같아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걸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격 없어도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십니다. 심지어 사형수라도, 죄인이라도 그 아들 예수 의지하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가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제일 최초의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이 아론에서 출발해서 주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총 몇 명의 제사장이 있었느냐? 83명의 제사장이 대대로, 아론이 죽고 그 아들이 죽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총 83명의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 레위 제사장들은 그렇게 대대로 83명이나 세워졌느냐?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꾸 죽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00년 살고, 어떤 분들은 뭐 90년 살고 80년 살고 이러지만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영원히 산다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는 아마 영원토록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얘기해요? 24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여러분,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ermanent. 우리 영주권 카드를 permanent 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영주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 의지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내 옆에 있잖아요. 또 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도 예수님은 의지할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내 자식에게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아니라 이 이민 와서 사는 코리안 제너레이션의 퍼스트 제너레이션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의지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가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내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자식보다 하루 늦게 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픈 자식보다 하루를 늦게 가야 내가 그 자식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님도 언제까지 자식을 돌봐줄 수는 없어요. 왜? 언젠가는 나도 늙어지고 나도 병들고 나는 있고 싶지만 두고 떠나야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동행해 주신 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내 자식들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만나기만 했다면 그때는 안심하셔도 돼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나는 떠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죽고 떠나고 이삭이 죽고 떠나도 영원토록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의 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이 죽고 떠나도 하나님은 그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딸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저희 곁에 떠납니다. 타주로 가게 됐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늘 끼고 다니는 딸이었습니다. 뭐 제가 자녀가 넷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좀 특별한 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안 따라다니는 게 없고요. 또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는 철야기도를 권사님들과 하면 이 앞에다가 침낭을 깔아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기어다니다가 어느새 그냥 쓰러져 잠들고 뭐 특별 새벽기도 안 따라다니는 게 없어요. 뭐 추운 겨울이든 더운 여름이든 저희와 항상 함께 지내다가 이제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끔 저한테 우리 성도님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요즘 저희 교회가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그 100일 되어가지고 아직 젖도 못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모세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모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자기 젖도 못된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그 갈대상자를 바라보는 모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악어를 만나지는 않을까? 물이 요동치는 곳에서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제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말고는. 요즘 미국이 여러분 미국입니까? 저는 이 나일강과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온갖 세상의 악어들이 득실거리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요즘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마다 저희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의 딸과 같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악어를 만날 수도 있고 뒤적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세를 키워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해주고 싶어도 언젠가는 더 못해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험한 고비를 내 손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죽는 분이라면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리노 한인장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퍼펙트하시다, 온전하시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두 번째,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제사장이시다. 때문에 그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다. 내가 떠나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존재에 있어서 온전하시다.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최근에 프랑스에서 재미있는 책이 하나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제목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저도 한번 꼭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 기자가 3년 동안 카톨릭 신부 40명에게 도대체 고해성서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책으로 엮었어요. 물론 익명으로. 근데 그 책에 따르면 고해성사하러 오는 70%가 무슨 문제로 오느냐?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또는 음란물을 봤다라든지 또는 성매매를 했다라든지. 놀라운 것은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 중에서도 배우자 몰래 불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하러 오는 것이 거의 70%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다 듣고 있다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고백을 듣고 있는 신부님에게는 과연 그런 고민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신부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는 나도 그런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회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민교회는 코끼리도 두 발 다 손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 준비가 힘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물론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
제가 말씀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크니까 더 힘들어요. 어릴 땐 잘 몰라요. 나이들이 크면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좀 다르겠지. 똑같습니다. 저도 유혹받고요. 상처도 받습니다. 상처받으면 저도 미움이 생기고요. 화도 나요. 단,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만 더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다가가려고 하고, 조금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차이뿐이고 다 똑같아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고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조금의 공명심이라도 묻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기에는 요만큼도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분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보니까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딸 넷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대요. 여러분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딸, 아들.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게 키웠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딸들의 모든 시기와 그 질투를 다 막아내면서 우리 아들. 근데 또 그 아들이 잘났어요. 서울대를 갔어요. 그것도 의대를 갔어요. 그 이제 전문의가 되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고로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 책에 보면 하루 종일 신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또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리를 품으면서 뻔하죠. 내 목숨보다 아까운 내 아들 데려가신 하나님.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죠. 사람 목숨이란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요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마음 다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다 몰라주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 이해해 주기를 바라세요?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나중에 뒤돌아서서 욕 안 들어 먹으면 본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세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비밀이다. 세 사람한테만 얘기해 보세요.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께 말해가지고 소문난 일 있으십니까?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그분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도 예수님은 보듬어 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답답하냐? 얼마나 슬프냐? 네 마음 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은 예수님은 온몸이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몸은 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 말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시편 6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사실은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신부님도 아마 이해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결혼을 못 해보시는데 부부싸움 해서 힘든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고 화가 나서 나가시면 갈 데 없죠? 저는 없더라고요. 니는 오니까 더 없어요. 저희 아내가 안심합니다. 부부싸움에도 갈 데 없다는 거 아니까, 교회 가 있다는 거 아니까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사람은 이해 못해요. 내가 그것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내 아픔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로부터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절대로 새 나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 자식의 자식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힘든 이민 생활의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